자, 오늘 이 새벽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하면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는 왕의 정권을 맡은, 왕의 특명을 맡은 어떤 이런 정권 대사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이 사도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도는 보내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미션,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어떤 보내는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보내는 것이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이제 11제자 되지만은 그 12제자도 보면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미션을 가지고 그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으로 체험받았을 때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는 보내시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신 자를 택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보면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격된다고, 내가 뭐 준비됐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로 쓰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와 가장 어떤 유사한 단어가 그 앞에 있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종이란 단어. 이 사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감당하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도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딱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권이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는 섬김 받으러 온 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섬기는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이 사도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는 초기에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제일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밑에서 훈련받은 아주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앞으로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그 산헤드린 70명 공회원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 후에 복음을 전거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을 매로 치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더라도 이들이 나가서 또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서 이들을 어떻게 할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낫다면은 그냥 놔두라, 괜찮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자.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4,000명을 이끌고 자기가 큰 자라고 외쳤지만은 그 사람 죽임당하니까 그 무리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또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 정도 이끌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 죽으니까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저들이 지금 저것이 전하는 저 복음이 저것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분명히 저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엔 스스로 무너지니까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지만은 저들이 전하는 저 사상과 저 이야기가,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저 복음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너희가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위협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냥 놔두라 그럽니다. 이 가말레일이 그 한마디 하니까 그 많은 그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이 가말레일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차세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뭐 인기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예 있고 많이 배웠고 잘났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당시 이 사도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시대도 보면은 잘난 사람 많지만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이거 쓰는 것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이방 선교에 이 일에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는 동료들보다, 자기 친구들보다,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고백하기를, 특별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동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속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딱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열정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 일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그 타오르는 불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동료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이방에까지 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제사장에서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가슴에 이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떠오르는 차세대 지도자, 떠오르는 태양,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더 큰 빛을 봤어. 자기 속에 있는 이 불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대낮의 빛보다 더 강한 빛, 자기 속에 있는 빛보다, 자기 속에 있는 불보다 더 큰 빛이 비치니까 이게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기불 켜놓잖아요. 이 태양빛에 갖다 대면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국에 참 보면은 다른 경우에는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이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 네가 빛이냐? 나는 더 큰 빛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으로 착 비춰버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눈이 멀어버려.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낸다고 눈이 떴다, 배운 자다, 아는 자다 했지만은 그 빛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다 어떤 어둠이었다는 사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소명을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쓰지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속에 타오르는 이 열정은 그대로 타올랐습니다. 그거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가 바울이 가고 있는 방향,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잘못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가 하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열정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슴은 저는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아니고서는 사실 예루살렘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이방 선교의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방 선교, 사도 바울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감옥의 문매가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그 가는 길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난파당하잖아요. 배에서 난파당할 일 당했을 때 14일 동안을 풍랑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40몇 명, 248명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배가 파선에서 도착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그 감옥 속에서도 옥중에서 서신 4권을 쓰면서, 옥중 서신 4권을 쓰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속에 그 불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불이 있어야 돼. 내 가슴을 열면은 뭔가 뜨거운 이 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예수께,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가 눈앞에 흐련히 보여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눈물이 나고,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나는 죄인 되었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감격, 빚진 자의 사명, 빚진 자의 어떤 그런 마음,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만, 첫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듯이 예수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치른 귀한 존재란 것,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귀하게 보이고, 막 정말 어떤 다듬어 주고 싶고, 막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막 애틋한, 이런 남다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어요. 그게 보면 첫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2번째는 뭔가 하면 이 불은 우리 지금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타고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령이 이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도 이끌어가고, 베드로도 이끌어가고, 사도 바울도 이끌어가고. 성령은 두나미스 파워 아닙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게 하고, 아니면 도와줄 것이 없으면 그를 중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나를 끌고 간다. 나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면서, 우리 속에 이 불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에너지 아닙니까? 불 아닙니까? 불로서 움직이잖아요. 불로서. 그것처럼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힘이 빠지고 약했을 때, 지쳐갈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구했을 때 그 속에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전부 그들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런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불이 타고 있는가.
이 불이 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가 공급하고 있는가? 내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은 이 시대 불이 전부 다 꺼져가는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힘을 못 써.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 이런 불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보기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보기에는 온화한 것 같아도,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소망의 불이 타야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야 되고, 긍휼의 불이 타야 되고, 열심의 불이 타야 되고, 전도의 열정의 불이 타야 되고, 이런 불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열정을 가진, 가슴을 열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했던 것,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같이 버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했어요. 그가 뭐 한 사람입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 다, 그걸 다 합력하여서 모아서 선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정통한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또 이쪽에 사용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첫째는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소 나에게 훈련시킬 때, 나중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훈련들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변화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어려움 당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돈 잘 관리해놔요. 분명히 이 돈 버는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그걸 가지고 쓴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웠던 거, 그때는 쓸데없는 줄 알았어. 지나가 보니까 하나도 안 버려요. 다 씁니다. 제가 한때 기타 배웠던 것도 쓰고, 저는 전작과를 공부했습니다만 전작과 공부했던 것도 얼마나 필요적절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법을 공부했어요. 과를 바꿔서 법을 공부했는데도 얼마나 필요적절하게 쓰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 짓는 것, 아니 그게 뭔 필요해? 아닙니다. 농사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다 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공부할 때 그 자기 동료들보다 가말리엘의 문에서 아마 특별하게 그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남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우등생, 장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철저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이런 율법과 은혜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 그걸 지적하면서 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주어져 있습니까? 그 일에 충성해요. 아이고 항상 지금 현실은 안 하면서 맨날 큰 것, 딴 것만 생각하는 것은 이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일 갖다 맡기나도, 최상을 갖다 맡기나도 그걸 무시하고 더 큰 것 바래.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쓰겠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지금 여러분 맡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찮게 보는 게 아니야. 최상을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최상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거, 지금 여러분 최고를 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러지 않죠. 항상 지금 거는 항상 이건 틀려 보이고, 이거하고 항상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를 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가도, 천국을 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큰 그걸 만족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수 알았어요.
내가 자족하는 힘을 배웠도다. 내가 빈부의 처음을 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손으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부족할 때 채워나간 거예요. 왜 성경금이 안 와? 저런 안디옥 교회 자기들이 파송해놓고 성경금도 안 보내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 헌금도 안 내놨고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이러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자기 손으로, 왜 몸 멀쩡한데 텐트 만드는 일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거기서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또 그럴 때 또 보면 사도 바울 때로는 부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그쪽 복음 전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해 주러. 그런 또 돈을 가지만 그거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다고 해서 낭비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뭡니까?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낮아졌든 높아졌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만족하는 힘을 배웠다. 자족의 힘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름받았을 때 두 가지입니다. 내 속에 불이 타고 있어, 열정이 타.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 내 속에 불이 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서, 이 새벽도 내 속에 이런 열정이 꺼져가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일보다도 더 먼저가 뭔가 하면 이 불을 당기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했지만 두 번째는 잘 준비된 사람. 이 준비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중,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쓸 줄 알고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딱 맞춰가지고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who knows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청소하는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뉴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품안고 그들을 알아라고 나를 그 자리 보내서 지금 훈련시키는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풍부합니까? 물질을 주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아요. 물질 잘 관리해 놓으십시오. Who know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나올 때 보십시오.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주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겁니까? 그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놓으라 하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우리에게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면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쓰셨듯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정말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제자들이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금 모든 사람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쉽게 복음이 전거돼. 그러나 뉴욕 사회를 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럽고 열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전부 마음이 철통같이 닫혀있고 이리저리 상처받아서 까다롭고 정말 모두가 손사래를 치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도 내 자녀다, 저도 구원해야 될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 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저들에게 갖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매도 맞아야 되고 풍랑의 위험도 있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순교에 각오해야 되는 침뱉음 받을 각오되어져야 되는 어떤 지금 뉴욕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준비돼. 이 열이 불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 앞에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삶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